우리가 몇 주 전에 탕자의 이야기도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이 탕자를 환영을 하잖아요. 아들은 그 돼지 우리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그 집에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의 하나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을 때에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도 이 아들을 정말 환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막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옷과 신을 내주고 금가락지도 껴주겠다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까지가 끝. 이 둘째 아들들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 스토리텔러라면, 여러분이 그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를 쓴 소설가라면 그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쓰겠어요. 오늘은 그 궁금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의 속편인 말씀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얘기와 전혀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탕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 돌아온 탕자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오늘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실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했어요. 아마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청지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집안의 살림과 대소사를 관리를 하죠. 그리고 밑에 종들도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맡겨놓은 주인집 재물을 허비한다는 거였어요. 아마 슬슬 재물을 낭비하고 슬슬 재물을 빼돌려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청지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문의 내용을 이 청지기에게 추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내게 보고해라 하고 다무치면서 청지기직 해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큰일 났잖아요. 청지기직을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부자에게 돈을 빌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청지기니까 누가 돈을 얼마를 빌려갔는지 자기 장부가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차용증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곡식 100가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를 가져와라. 차용증을 100을 지우고 50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느냐? 네, 내가 당신의 주인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것을 지우고 8천만 원이라고 고쳐라.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주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를요, 이 못된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잘못했는데, 그래서 쫓겨날 심산인데 자기가 살아볼 요량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얼마쯤 탕감해 주는 차용증을 바꿔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더 나쁜 놈이잖아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는데 또 쫓겨날 때쯤 되니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빚진 금액을 낮춰주는 짓을 하니까 사실은 더 나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세요. 좀 마음에 우리는 걸려요. 왜 주인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나중에 칭찬했을까? 불의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 남의 재물을 빼돌리고 거기다가 밭을 빚까지 탕감해주고 적은 금액으로 고쳐 쓰게 하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주인님은 칭찬을 해주실까?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 앞에서 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워낙 재산이나 소유가 많은 집에서는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관리인을 둡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투자하고 빌려주고 재물을 불려서 돌려받고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지요. 요즘에는 집사라는 말은 보통 안 써요. 교회에서나 그냥 집사 하지, 세상에는 집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제 큰 부집의 부잣집인데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재물을 낭비하는 아주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낭비.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 들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을 때에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낭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타국에 와서 허랑방탕하면서 썼던 그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역시 자기의 돈, 아니 주인의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허랑방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했어요. 허랑방탕했겠지요. 남의 돈이니까 막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서 주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겠죠. 오늘 청지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업무를 심사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개인 용도로 낭비를 했거든요. 혹 법 아시는 분들 법 좀 아세요? 네?
법 좀 아세요? 그러면 이 청지기를 무슨 제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무슨 제목으로 고소를 하면 좋겠어요? 배심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검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지기 무슨 죄로 지금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로요? 예? 횡령. 맞아요. 배임 횡령. 내 거 아닌데 내가 착복을 해서 내가 썼으니, 그죠? 횡령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청지기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쳤으니까 뭐 도둑질, 뭐 횡령, 착복, 재물 손괴에 의한 횡령,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인의 재물을 훔쳤으니까 도적질이지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허랑방탕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를 했잖아요. 이 청지기는 불의했을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하는 동안 자신의 인생도 탕진한 탕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서 타국에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낭비한 탕자가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 아니겠어요? 이 청지기가 둘째 아들은 아니지만 청지기는 다름 아닌 집 나간 탕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하셨느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죠? 자기는 옳다 하고 남은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었죠. 그죠? 그게 곧 누구였었죠? 바리새인들.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제자는 딱 12명의 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안에는 세리도 있었고 때로는 그 안에는 창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탕자였던 거예요. 세리로 탕자, 또 창녀로 탕자, 아버지의 축복을 낭비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의 세월을 흥청망청 살았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세리와 창녀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세리와 창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던 거예요. 죄악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기도 했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라 라고 일컬어졌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다른 누구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인생들, 귀한 재물들,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인생 허송세월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 젊은 날 참 우리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우린 젊음이라는 게 영원할 줄 알고 우리 막 살았는데 막 살아와서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시간을 허랑방탕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재물들 그저 내가 많이 벌었었는데 주로 먹고 마시는 데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들켜서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낭비했던 우리의 인생들, 내 시간에 허랑방탕한 허송세월들, 다만 들통이 안 났을 뿐이에요. 우리 주인한테 우리는 안 들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들킨 것과 나는 안 들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는 인간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소환해서 묻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쩐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한번 셈해봐라. 더 이상 내게 청지기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주인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자기 했던 일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그 주인이 추궁했을 때에 그 주인 앞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자기의 일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어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자기 자신이 잘못했어도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려고 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불의했지만 자신의 불의를 주인이 추궁했을 때에 그 잘못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해요.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결코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죄악은 죄악이죠. 불의는 불의죠. 그렇지요? 죄악이 어떻게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보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임에서도 보면 분명히 어떤 분이 잘못을 했어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사과 한마디면 끝날 문제인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전체 모임의 분위기를 해롭게 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어떤 데는 사과도 아닌데 변명도 아닌데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지요. 덮어두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알고 인정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불러서 강력하게 추궁을 했을 때 청지기는 어떤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을 추궁했을 때에 자기가 한 일을 깨끗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털어버리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청지기는 변명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인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수십 년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또 주인님, 내가 다년간 청지기로 재물을 관리하면서 재산도 지켰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로를 봐주시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외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신이 주인에게 죄를 지었고 주인은 자신의 직책을 도로 빼앗을 수 있는 분이시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없앨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청지기는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막 신앙생활 잘 한다고 막 그래요. 저는 액면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절대적인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보이는 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머리만 숙이면 하나님,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배움도 배움이지만 권력이나 실력에서 최고의 실력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중세기의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을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교도 종교를 섬기면서 방탕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17살 때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교부가 돼서 유명한 책을 썼어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모든 죄를 고백해요. 여기에 이 고백록에 어거스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책에 다 기록해요. 심지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 젖을 먹는데 어떤 데는 애기들이 엄마 젖꼭지를 깨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엄마들은 막 서스라쳐 놀라잖아요. 어거스틴은 그 죄까지 고백을 해요. 내가 엄마의 젖꼭지를 그냥 너무 좋아서 깨물었을 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어느 날 동생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가지고
그 동생을 막 노려보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막 살이까지 생길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미워했던 그 자신의 죄악까지 고백을 해요. 그 모든 죄악까지 고백을 합니다. 성자인데 그 죄악까지 고백을 해요. 집 나갔던 탕자는 돼지 치는 우리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의 죄를 주인 앞에 아무 소리도 않고 시인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은 칭찬을 했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남은 시간 자신의 역할을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본문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청지에게 하다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이거 뭐하고 나면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땅 파서 먹는 일을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죠? 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어떻게 해요? 부끄럽구나. 우리말로 땅을 파자니 힘들어 죽겠고 빌어먹자니 쪽팔리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청지기는요, 주인에게서 책망을 받고 그 직책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빚진 액수를 줄여서 서류를 만들어요. 쌀 100가마니 빚진 자에게는 50가마로, 돈 1억 원을 빚진 자는 8천만으로 줄인 서류를 만들어요. 이 청지기는 마지막 남은 청지기의 권한으로 빚진 자들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선심을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이제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겠지, 날 잘 영접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행위도 불의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위를 이번에도 주인이 알았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다시 범죄를 했는데도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16장 8절을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말은 영리하게 사려 깊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으로 볼 때는 이 인간 정말 고약하잖아요. 데려다가 곤장을 쳐서
혼찌검을 내서 악행을 그치게 해야 되는데, 허랑방탕해서 주인의 재물을 모두 다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빚진 자들에게 몰래 그 빚을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지혜를 칭찬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뭐를 칭찬했다고요? 그 지혜를 칭찬했어요. 청지기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에 매달려 있지를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죄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는 자신이 남은 시간에 남은 고난을 선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정죄된 이후에 삶과 미래를 계획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남은 시간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불의했지만,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이 청지기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미래의 삶을 잘 계획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돌아온 탕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돌아온 탕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탕자와 혹은 세리와 그리고 장녀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탕자들이지요. 예수 믿은 바리새인, 예수 믿은 장녀, 예수 믿은 세리, 예수 믿은 최진묵,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리들이 탐욕과 부정직으로 돈을 벌었을 거고, 장녀들 역시 부정하게 돈을 벌어왔을 거고, 부자가 된 세리나 장녀도 있겠지요. 그 돈으로 불의한 청지기 마냥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 앞에 와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이 살았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다른 동료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삶의 방향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들이 사회와 크리스찬 동료들에게 환영받고 영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불의한 그 청지기에게서 쫓겨난 뒤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기를 허랑방탕하고 주인의 돈을 다 착복하고 횡령하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저 불의한 청지기 아니냐,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그를 받아주고 누가 그를 알아주고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거 주인 집 돈 다 떼먹고 횡령하고 범죄인데 우리 집에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살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방법을 바꿔야죠. 삶의 방향과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물을 빌려준 것을 탕감해주고 서류를 꾸며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잔머리를 굴렸죠. 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쫓겨났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뭐죠? 자기가 주인 거 이렇게 착복했던 거,
혹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얼마를 탕감해 주는 것,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그 불의의 재물로 빚진 자들을 친구를 삼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자기를 영접할 친구로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벌어들였던 불의한 재물로 다른 형제를 돕는 거예요. 마치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빚쟁이들의 액수를 줄여서 탕감받게 해서 이웃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세리들 또 창녀들 불의의 재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추악하고 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의하게 벌은 재물로 뭐를 삼으라고요?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친구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운 영분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렇죠? 이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식구들을 사람을 얻고 종들을 잘 먹이고 이제까지 낭비한 시간,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 이거를 되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삶의 방향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도 가졌을 거고 또 재능도 가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가졌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악을 행해서 불의한 재물을 얻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이제는 남을 구하고 돕는 일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어요. 그러나 인생과 미래를 아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이 있으시면 재물을, 재능이 있으시면 재능을, 건강이 있으시면 건강을, 지혜가 있으시면 지혜를 타인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이 도움을 주세요. 이게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삶을 살아왔어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변을 돌아보시고 주변을 돕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